이 시편 98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특히 이 찬양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을 전반절을 보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그리고 6절을 보면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 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1절 하반절인데요.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죠. 당장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셨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렇게 멸망당한 뒤에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를 갖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진 민족이 2000년이 지난 후에 나라를 얻게 되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한때 거대 제국이었던 메대, 그러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고 메대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계승하죠. 그러니까 한때 큰 제국을 이루었던 메대,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쿠르드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 민족은 지금도 인구가 3천만 명이 넘지만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 인구수는 유대계까지 포함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1,500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민족도 2,600만 명을 헤아리지만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민족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이 대대적인 남침을 시작하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우위에 있었다는 거 잘 아시죠? 거의 1970년도까지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과 북한의 무기의 수준의 차이는 북한이 압도적이었죠. 소련으로부터 도입한 탱크를 앞세워서 이 남한을 밀고 내려올 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이남으로 밀려버렸습니다. 만약 당시에 낙동강이 없었다면 사실 한국 전쟁은 3개월 내지 4개월 만에 끝나버렸을 전쟁입니다. 그리고 유엔 연합군의 참전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 전락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국 교회의 놀라운 간증이기도 하죠. 당시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쳤던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이 이미 이 한국, 이 남한이 지금 북한에 의해서 초토화된 모습을 보고 이 한국이 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면 적어도 100년이 걸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그러니까 전쟁 이전 상태도 사실 전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못 사는 나라였지만 사실 한국은 50년이 안 돼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선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또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큰 자랑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이나 우리 민족의 한국 전쟁 그리고 광복절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구원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믿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오늘 이 시편 98편의 시와 같이 시편 98편의 기자의 기록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은 오늘 본문의 4절부터 8절의 찬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것,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는 것,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온갖 악기와 함께 주님 앞에서 환호하는 것, 손뼉을 치면서 환호성을 올리면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예배의 분위기이고 찬양의 분위기입니다. 또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분위기입니다. 이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성도들은 세상이 힘들고 또 시련이 많고 시험이 많아도 이것을 이겨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이나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압도해버리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즐거움과 뜨거운 찬송이 있습니까?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어느 무신론자와 공개 토론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하는 이 논쟁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논리적인 근거를 펼치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자기와 토론하는 무신론자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신론을 믿고 인생이 바뀐 증인 2사람만 데리고 오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뀐 증인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반대의 토론자가, 무신론자가 그냥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에 이런 통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 뜨거운 찬송, 삶의 변화,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대답하기 쉽지만은 않은 질문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제게는 구원의 즐거움과 뜨거운 찬송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의 가족들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증언해 줍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내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내게는 뜨거운 찬송, 정말로 함성을 지르고 환호하며 환희를 느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고픈 그런 마음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정말로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게 정말 뜨거운 찬송,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정말로 기쁨으로 드리는 찬송, 이게 없다면 진짜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보수 정통을 자랑하는 교단이 우리 교단 아니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합동교단의 어떤 보수를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충현교회입니다. 이 충현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을 지내셨던 이 충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책으로 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 정통 보수 교단의 목사님이시고 또 대학원장을 지내셨던 분이 이런 간증집을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순교자들,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더니 지하 1층에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분의 천국 간증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의 간증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간증집을 책으로 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목사여 신학자인 사위에게 천국이 진짜 있는지,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묻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라고 대답해 드렸지만, 그리고 자신이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니까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 이런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십니다. 이태영 기자라는 분이 이 목사님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목사님,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신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자의 눈을 지그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았으니 떠났지요. 저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면 결코 선교지에 갈 위인이 못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눈이 뜨인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입니다.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어느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를 하실 때 한국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고작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하고 제가 지금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목사들이 천국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유치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로 천국에 간다는 눈이 열리게 될 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비로소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심지어 춤을 추며 찬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혹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혹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주님 오실 때 부활할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을 때 그때도 여러분 찬양을 부담스러워 하실 겁니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거, 기뻐 뛰며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하는 거,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 그때도 부담스러울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믿는 성도들, 또 한 부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믿는 성도들 안에도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될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어떤 부류요?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는, 환희와 감격으로 춤추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고, 한쪽에서 쭈그려 앉아서 저분이 예수님인가 봐, 그렇게 무덤덤하게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왜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으니까. 평상시에 나의 예배가 그냥 찬양을 불러도 무덤덤하게, 그냥 박수 앞에서 치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건 별로 생각해 본 적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구원의 즐거움, 힘있게 기쁨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삶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변화가 뭐냐면 예배의 변화예요. 찬양의 변화예요. 왜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불렀던 찬양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기쁨과 감격이 막 솟아 올라옵니다. 뭐 때문이죠?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인하여서 큰 소리로 혹은 여러분이 환희 가운데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합니다. 그것을 능히 여러분 감당하게 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한 실제고 그로 말미암아 찬양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